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로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어서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사실 사랑하는데 과연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다른 거 부족해도 뭐 서로 사랑하면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고장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 뭐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잘난 사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그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참 사랑이 넘치고 우리 목사님 뵐 때도 참 사랑이 넘치고 우리 장로님 뵐 때도 그렇고요. 저는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다녀간 것 같는데 여기 오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정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31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 저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진작 믿었으면 저도 수정교회 출신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제가 학교가 저 대신동에 있는 경남고등학교 시험을 제가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는 동안에 입시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또 추첨해서 경남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4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4년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방황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남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신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시는 말씀이 영환아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들어보니까 나는 자식이 공부하다가 죽는다면 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니까 또 제가 3대 독자고 저희 누나도 경남 여중여고에 나오시고 저희 어머님도 아주 오래전이지만 또 경남여고 나오시다 그러시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늘 책을 보시고 제가 봐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그런 아버님 밑에 산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이제 4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처음에 3학년 때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고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에게 온 게 폐결핵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잡고 공부하는데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올까 전망하는 가운데에 제가 좀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인생은 다 죽는 거더라고요. 다 죽어요. 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서 이왕이면 뭐 빨리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고 짝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짝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면 반송동에 반송지가 정주영이라고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영환아 하면 교회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저는 안 믿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이제 출석이 됐는데 참 수정교회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제가 학교가 대신동에 있다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남포동
자갈치 쪽이었습니다. 그게 부산 침례교회에 있어서 거기에 첫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출해 가지고 일반 대학 냉동학과 2년 다니다가 가출해가 1980년도에 고신대 신학과 편입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도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왕이면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제 나름대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때 제가 이제 로마서 14장 이제 8절 말씀 가지고 살아도 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줄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첫째 목표, 예수를 위해 살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무엇으로 살 것인가? 살아가는 이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살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기도더라고요. 괴로우면 힘들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살자. 첫째는 예수 위에 살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자. 셋째로는 말씀으로 살자. 넷째는 기도로 살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딱 2가지가 나오는데 주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큰 계명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며 살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것인가? 순교벌이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전도하며 살자. 마지막 7번째를 정하는데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정한 것이 종말에 살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의사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한 달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며칠 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는 한 일주일 버틸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도 몰라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자신이 종말이 이르게 된 것이고 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3대 구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거를 성경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창조라는 것은 역사적인 창조, 그다음 역사적인 타락,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또 부활하심을 구원하신 그 구속의 극치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결국 종말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종말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말세죠.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재림하실 때 기간이까지 말세입니다. 점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사랑이 식고 또 난리 소문이 있고 지금도 전쟁 난리 소문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합니다. 요사이도 아마 밤에 결혼한 걸 알고 있는데 밤에 결혼합니다. 남자 13, 여자 12살쯤 되면은 결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신부 들리들과 함께 신랑 집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종류의 처녀가 있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적으로 혼인연식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그리고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데 뭐 기름이 무엇이냐? 뭐 한때는 이걸 뭐 성령이다라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안 믿으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노후 대책이 걱정이죠. 그래서 노후 대책을 잘해야 된다. 노후에는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대책이 뭡니까? 사후 대책입니다. 얼마 전에 노인 주간 보호센터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그리 전했습니다. 노후 대책보다도 사후 대책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리석지 않아요.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어요. 곡식을 풍성히 걷어가지고 곡간을 헐고 가득 사놓고, 야, 이제 곡식을 가득 사놓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노후 대책 잘 됐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노후 대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사후 대책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사후 대책. 우리 오늘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얻는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얻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된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뭔가 아닌 것 같이, 그죠? 맞으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죽는다더라도. 근데 오카나 목사님이 이게 아닌 것을 30년 만에 깨달았답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오카나 목사님 아시죠?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세우신 오카나 목사님. 목사 되고 나서 30년 만에 깨닫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오카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성결한 옷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 가보면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로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신부로서의 성결한 옷을 입고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신부된 자는 세마포로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단장된 신부의 모습처럼 성결한 옷을 입고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의 구조를 보더라도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행함의 부분입니다. 생활의 부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알리고 전도한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삶이 없어요. 삶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작업복을 입고 잠옷 바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신부는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혹시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바깥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복음을 잘 가르쳐서 행여나 교회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없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에 성실한 신부의 모습으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간단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러나 준비하여서 이제 깨어있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이 승선하시기 직전에 사도행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만 아시고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럼 오늘 보면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5, 6도에 있는 그 SK뷰 아파트에 살 때입니다. 제가 부산 외대에 교목 생활하면서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그게 이사를 갔는데 화장실에 욕실에 보니까 알림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알림 서비스가 있느냐면은 차량이 들어오면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왜 그걸 알려주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참 편할 것 같아요. 실컷 놀다가 차량이 도착했어요. 이러면 막 책상에 올라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모른다고,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고 하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날짜를 딱 정해주면은 그 전에 우리 대충 살다가 그날 딱 가까워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옷도 단장하고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날이 언제 이르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한 시간은 정확히 60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60분은 기도해야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올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다짐을 하실 것인데 올 한 해 더욱 기도를 힘쓰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뒤편에 나온 게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주고는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뭘 합니까? 결산합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로 남겼죠. 놀라운 건 칭찬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감춰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봉사 활동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이겨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린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요. 요셉같이 충성된 그런 청지기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청지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진 성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시간의 청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란 그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강물로 생각하면 강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나도 그냥 바다로 가버려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댐을 만드는 겁니다. 댐을 만들려면 그것을 농업 용수로 쓸 수 있고 또 수력 발전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이 예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생일도 의미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의 청지기, 특히 이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뭘 우리가 또 충성을 해야겠습니까? 물질의 충성, 재물의 충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빈소를 받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삶을 또 살아야 되고 또 재능이 있죠. 이 재능 기부. 세상 사람들도 재능 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또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몸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뭐 또 교회에서 또 재능에 따라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이 복음의 청지기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가 뭐라고요? 따라하십시다. 내게 맡기신 거. 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전도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느냐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복음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함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청직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부득불 우리가 할 일이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 앞집에 누군가가 사는데 만약 그분이 지옥 같다 생각해 보십시다. 왜 지옥 갔느냐? 왜 예수님 안 믿었느냐? 이러면은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집 앞에 바로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수준교회 아무개 분이 사셨는데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이러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너희 피에 대하여 끄리낌이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로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우리가 충성할 것 많이지만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런 이제 경우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시든지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때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결국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저를 또 인도하셨거든요. 안 믿는 친구를 통하여 교회 가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 가게 되고 또 목사가 된 것도 제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계란 배달하는 할머니가 한번은 이제 계란을 이고 다니며 배달하시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교회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집 아들 목사 되면 좋겠다. 왜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목사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래가 한참 울다가 이제 다음날 부목사님께 상담하러 갔다가 저희 집이 남현이 집안이니까 그래 해가지고 제가 고신대 신학과 이제 편입을 하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통계를 해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하단교를 오고 우리 여전사님이 3.1교회에 계시다가 2016년도에 하단교에 오셔서 새가족부를 맡겼습니다. 3.1교회 17년 계시다가 저기 오셨는데 그래서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통계를 쭉 내보니까 저희 교회 현재 교인들의 3분의 1이 새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정착률이 75%라 하는 이제 통계를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들이 올 때 잘 돌보고 사실 새가족 한 사람 온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새가족의 이름을 제가 모르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척교회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 한 영혼 오면요 너무 귀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도 받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또 잊어버리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목사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우리 기존 교회들은 새 가족들이 오거든요. 개척교회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안 옵니다. 뭐라고 하니까 신천지라도 좀 오면 좋겠습니다.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신천지라도 좀 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맡은 바 여러 이제 사명이 있지만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어떤 삶입니까? 준비하는 삶. 뭘 준비해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아, 이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하고 영생을 얻구나.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아, 내가 참 태어났구나. 인생이 뭐냐 이런 건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아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처럼 구원도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거제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면서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어느 할아버지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지르는 거 하니까 이 예수쟁이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불교 믿으면 구원 못 받느냐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저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밖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다음 세대들도 100세를 넘기기가 힘든답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끝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하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만희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죽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건 구원의 결과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성결한 옷을 준비해서 단장한 그런 이제 신부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수중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되 특히 올해는 전도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수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시험 드는 교회 보면 기도 안 합니다.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교통에는 이제 그 초청주의를 딱 정해놓고 제가 이렇게 좀 압력 아닌 압력을 줬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혼자 오신 분은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잘 못 들면 한마디 더 합니다. 다음 주일 또 혼자 오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미안했는데 어쨌든 뭐 전도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관계 전도 그리고 이제 교회 뭐 아마 해마다 교회들마다 또 초청잔치 하지 않습니까? 또 전도 열심히 하여 이 빈자리 우리 교회도 빈자리 많습니다. 앞으로 이게 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는 교회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인 걱정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수정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